18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무슨 말하고 있었죠? 지금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또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육체로 죽으시고 다시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로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니까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는 오늘 본문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가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이 두려움이고 이 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 보게 되면 지금 38절이 우리가 평생 지금 이것하고 싸우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어떤 거죠? 제자들의 흔들림이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또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부활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본문을 보면.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는데, 알긴 알겠는데 믿어지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믿어요, 알겠어요. 근데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을 쳐다보면 이게 정말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이 제자들처럼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나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의 어떤 마지막 결국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보게 되면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참 은혜가 더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요. 여러분에게 잘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고, 원래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장별로 나뉘고 막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붙어 있었어요.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 누가복음 24장으로 끝으로 맞물려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어떻게 매듭지어지고 출발되느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건지,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어떤 건지를 헤아려 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그 의심이 어디서부터 출처가 시작된 거지를 파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한 중심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제 큐티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33절로 35절인데 큐티책을 넘겨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는 심지어 예수 하룻밤을 샌 거잖아요. 식사도 같이 한 거잖아요.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이제 여럿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설왕설래하고. 이쯤 되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신 안 차릴래? 야, 그렇게 보고도 못 믿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36절을 다시 보실래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심, 이 면면을 다 어떻게 살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또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세우실까? 참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그냥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야, 너 핸드폰 들고 있지? 야, 조그만 위성 하나가 한 번에 너 350만 명, 35만 명 그런 식으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을 열면 각자 다른 길을 인도하는지 몰랐지? 야, 그 사람이 만든 기계등이 하나도 350만 명, 35만 명씩 한 번에 각자 다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데, 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주저함,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살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읽히고 있다. 언제라도 내 감정이 읽히고 있고 또 내 두려움이 읽히고 있고 내 의심이 읽히고 있고 내 마음이 읽히고 있다, 혼이 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건 결국은 삶이에요, 그죠?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지? 그 2시간마다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큐티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거, 결국은 삶을 붙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모든 초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대로 잘 살아서 너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보다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실패를 다 읽어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산에서 이게 너무 많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읽으시고 참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소원들을 읽어내시고 우리 실패 가운데 오셔서 너희 놈 하는 게 아니라 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다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여기 친이란 단어를 왜 쓰셨을까? 그들 가운데 왜 오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39절 보십시오. 1번 목록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묵상하면서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무슨 나인 줄 알아라겠어요? 부활한 나인 줄 알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39절이죠. 또 나를 만져보라. 심지어 나를 만져보래요,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 만져봐봐. 야, 내가 육체로 부활한 거 맞지? 뭐 이런 거죠. 40절 가보겠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여기 여러분 41절을 보면 그래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짠가? 정말인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1절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야 뭐 먹을 거 없니? 물어본 거예요. 42절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야 여기 봐봐, 만져봐. 그래도 이 제자들이 이러니까 같이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완벽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완벽히 부활한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실 하나를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는데 초집중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니들의 삶과 사역이 뭘로 연결되죠?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삶을 이 사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예수의 완벽한 육체적인 부활을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단 하루도 한 걸음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만큼은 너무너무 명백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이 확실히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히 그들의 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오셔서 야 만져봐봐, 만져봐봐. 그래도 고개를 까웃덩거리니까 야 뭐 구운 생선 한 토막 없어? 좀 먹어보자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뭘 각인시킨 거예요? 야 예수가 확실히 육체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가 확실히 부활했어, 살아났어.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야, 니들의 이날 이후의 모든 삶은, 예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하시면서 나보다 더한 삶을 살 거라고 하셨어요. 야, 내게서 본 기적보다 더한 기적들을 니들이 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되면요? 이 부활의 복음이 내 사건이 되면, 이 부활이 내 사건이 되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아침에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허수아비일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안 되죠. 무엇보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원어 단어 사전에서 이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를 설명하면서 유독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은, 제가 지금 어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 성경에 그 원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회복이 아니다. 성경에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회복이라는 의미로 쓰인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단 한 번도 없다. 이걸 딱 명문화해 놨어요. 회복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지 이 새벽에 이걸 보면서 너무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줍지 않은 회복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다가 용기가 생기고 뭐 이 정도의 어줍지 않은 이런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병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 정도의 쪼잔한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암에서 낫고 이게 부활이 아니, 그런 쪼잔한 것과 부활을 비교시키지 마라. 성경에 부활은 단 한 번도 회복이라고 쓰여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부활은 이 회복에다 갖다 대며 기록된 곳이 없다. 완벽하게 분리시킨 거죠. 이 땅에서 죽었다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 건 소생이라고 말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대에도 대제사장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야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예수를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우리가 봤지만 주일날 500여 명이 넘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한 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이?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소생한 거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야 그러고 있다가 소생한 거야, 이렇게까지라도 그들이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너무 사실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존재 자체가 뒤집어지고 삶이 달라진 것조차도 부활과 갖다 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그런 것과 부활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게 아니라는. 부활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몇 시간짜리 수술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수술을 못 해본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내시경도 해보셨잖아요. 위내시경 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면 마취 같은 게 싹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러고 1초 2초 지난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그러면 탁 뜨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내시경 30분 막 이렇게, 근데 바깥에서 쳐다보면 30분 같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 저도 막 4시간짜리 이런 거 해봤거든요. 그러면 쑥 했는데 끝났어요, 수술이. 4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부활도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죽잖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났어. 근데 우리한테는 찰나예요. 이해되세요? 그 수면 마취 된 것처럼 나한테는 1000년이 지났는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우리는 그냥 찰나, 죽었는데 눈 떴는데 주님 앞에 있는, 이것도 부활의 의미 중에,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과 믿음이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지? 라고 어제 저녁부터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요즘 나에게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 건 뭐지? 그럼 이게 죽음 아니겠어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 땅의 것을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고 괜찮은 사람도 이 땅의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값지게 살아도 여기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뭐 대단하게 살아도 이 다음의 삶을 바라보며 값지게 사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값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절망, 고통,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잔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죽음이 아닌 거죠. 죽음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칫날인 거죠.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제 아들이 죽었을 때 제 아들의 장례식은 잔칫날이었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경에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울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대학원 우리 동기생들, 그래서 제일 친한,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권순달 목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법이 없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 조두만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 뒤로 절친한 친구들이 다 그 교회 사역을 했어요. 조두만 목사님, 우리의 참 좋은 스승님이셨죠. 그 조두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내가 장례 조문을 갔더니 권순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수년이 지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남기훈 전도사 친구가 아들 죽은 장례식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잔치고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리고 그 뒤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날 그 장례식을 통해서 저만 죽음이 잔치가 된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잔치가 됐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선을 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 도덕적인 삶, 좀 같은 남편이지만 차원이 다른 삶, 이런 걸 살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이 죽음이 잔치라고 하는 완전한 예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내 삶이 리셋된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됐어 이 새벽에.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부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구나, 여기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제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야, 주님, 제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이 죽음이란 공포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이 새벽에 하고 제가 집에서 나왔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건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망은 다나토스, 죽는 것, 다이닝이라고 하는 것과 죽어있음, being dead, 이 두 가지가 다나토스의 의미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도 죽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것도 죽음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또 둘째 사망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다. 진짜 죽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진짜 죽음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진짜 죽음은 모르고, 여러분, 육체가 죽는 가짜 죽음에 우리의 죽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휘둘리고 살고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넘어서는 삶. 그래서 부활은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고 하는 거 요즘도 하나요? 우리 어릴 때는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고무줄 놀이를 하고 살았어요. 제일 처음에 발목에다 걸잖아요. 발목에다 다리를 모아서 해요. 새벽에 기억을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약간 벌려서 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종아리로 올라오죠, 고무줄이. 그래서 많이 올렸네, 적게 올렸네, 막 싸워요. 높아, 뭐 내려,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에다 걸치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로 고무줄 올라와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올라오고, 나중에 목까지도 올라오죠. 그리고 막 다리를 쪄서, 그걸 여자애들 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걸 또 잘해요. 그렇게 무릎에, 발목에서부터 착착 선을 넘어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 어떤 믿음은 발목쯤일까, 무릎쯤일까, 허리쯤일까? 내가 딱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더 이상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믿는데, 잘 믿는데, 그 잘 믿는 이유가 내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너무 잘 믿는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복음의 권세와 능력,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딱 그쯤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할 만한 일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수준에서만. 여러분, 참 이 누가복음이 끝나가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참 선을 넘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엄마 되어지는 그 정도 범주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을 넘어서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 가슴이 가장 뛰냐면, 아이들이 축복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제 가슴이 벌렁거리냐면, 야, 하나님 우리의 찬이가, 하나님 우리 다나가, 또 하나님 우리 지훈이가 참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대목을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정말 알량한 제 믿음을 다 불어넣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이 기도대로 이 아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선을 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38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는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의심해요. 좀 쑥 넘어가죠.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전파해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경험해야 될 것도 될 수 있죠. 첫째가 뭐예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내 죄를 씻었다, 주일 말씀처럼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렇죠? 미리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 47절을 보십시오.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저는 이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전파해야 된대요. 회개. 근데 우리는 뭐만 전파하죠? 축복만 전파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축복만 전파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니들이 세 가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해야 된다. 왜 그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 증인되게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49절 위에 증인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 증인되게 하는 것. 49절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머무는 거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는 거죠. 하루로 좁혀볼게요.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전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하루에 우리의 출발과 시작에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분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 5시 일어나든 6시 일어나든 7시 일어나든 10시 일어나든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52절로 가보실래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경배하고 그랬으니 뭐 예배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죠.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격려하셔야 돼요. 자꾸 방법을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목장에서 자꾸 어떤 것 처방이 실제적인 방법이 되게 하는 것보다 예배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그를 직접 터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좀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겠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죠. 세 번째는 53절에 보십시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실제적인 액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왜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덧입혀지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 수 있었겠어요? 야, 고기 잡으러 갈란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부활한 예수를 만나 맸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아봤던 사람이죠. 실패란 실패는 끝까지 해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성령으로 덧입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없는 사람의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방에는 가면 정말 거의 뭐 버려야 될 정도의 그런 농을 당근에서 4만 원인가 다 해체해서 들고 나오는 순간 다 찌그러져 가지고 그 집 거실에서, 그래서 다 나사를 풀어서 해체해서 와서 새로 만들다시피 한 그런 장롱이었어요. 근데 그쵸, 너무 멀쩡해서 진짜 새 농 같거든요. 그 앞에다 커튼을 쳤어요. 커튼, 이제 구승빈에 쓰던 커튼을 걷어와서 흰 커튼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튼 뒤를 쳐다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밖에 모르죠. 그래서 저는 커튼 뒤에 장롱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에 못이 들고 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커튼 뒤에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제달처럼 그분의 몸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분과 생선을 같이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보는 것조차도, 그렇죠? 부활을 못 봤으니 부활을 봐야 되는데 뭐 부활을 볼 수 없으니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잘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그게 구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부활을 붙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제 알았죠? 우리가 주인하고 이 땅을 계약한 게 작년 4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4월 19일 날 중도금 3억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1년 뒤에 내년 4월 19일 날 나머지 잔액을 다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죠. 이쯤 된 것 같은데 대충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근데 3억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시 기도하는 분들한테도 얘기한 게 한 2주밖에 되지 않죠. 왜냐하면 괜히 부담 가지실까 봐. 근데 시작 자체를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게 많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냥, 또 저는 언제든지 그냥 맨몸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일에 감당이 안 되면 그냥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고 그냥 돈이 좀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마음이 너무 제 안에 초연하게 있으니까 이게 막 무겁고 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내 교회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 막 그런 거니까. 어제 여전히 아침에 좀 몸이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쉬는 날이니까 들어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땅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좀 추시려고 하는데 금방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있는데 교회를 너무 예쁘게 하셔서 오셨어요. 76된 분이니까 77.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축복반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이 안 닫혀요. 입이
오면서 그 생각이 있었대요. 야, 4월 19일인데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안 될라나 보다.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입을 못 닫아요. 막, 야, 어떻게 교회를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목사님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친히 주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러고는 그래서 여차여차 합니다. 오롯이 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2달을 미뤄뒀어요. 그러고는 만일에 2달 뒤에 안 되면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방법도 2달 뒤에 그냥 교회를 이전을 합시다. 건재당해서 이전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남은 게 그래도 한 2, 3억이 남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또 차후에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냥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냥 이거 글 이전을 합시다 그러면 글 이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과 삶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하는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받아내는 삶,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삶,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 삶에 주저함이 없는, 그 선을 넘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그 온전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나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날 하루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받아내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